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제목은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다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뜨겁게 반응해 주시고 참 이렇게 감사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몸둘 바를 사실은 몰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괜시리 제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높임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은 이제 불편한 마음도 사실은 들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이 마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벌도 굉장히 낮은 고졸 출신이고요. 하는 일도 이렇게 사실은 영업하고 세일즈로 매일매일을 정말 자신과 멘탈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제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더 커리어도 좋고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나은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걸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정말 그 뜻을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더 많이 말씀을 더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더 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된 삶에 대해서 더 많이 간증하고 더 많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영리함과 어린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일본과의 이제 회사가 이제 밀접한 일을 하니까 일본과의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참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잘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좀 주요 수출국을 이런 걸 너무 안타까워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전세가 역전되는,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어떤 학자들은 유태인과 더불어서 전 세계 이제 최고의 두뇌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이제. 예. 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제 빛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겠죠. 단점이 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불경기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려고 하니 피곤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영국의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영국의 백수들은 저 공원에 가면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백수는 저 도서관에 가면 있대요. 그래서 애들을 키우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걸 배워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도 여기 학부모로서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삶을 들여다봐도 참 이렇게 세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참 지친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또 진리를 알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의 땅과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한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에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제가 더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엄청난 위로가 아닐 수 없고요. 세상은 더 영리한 사람이 이렇게 되라고 강요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에게 정작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리한 사람, 극단적으로 영리했던 사람을 한번 찾아봤는데 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그 니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그 24살 때 이제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뭐 200년 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24살에 대학 교수가 되려면 얼마나 똑똑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는 이제 기독교를 노예 도덕이라고 칭했고요. 또 기독교적인 겸손과 순종을 인간을 옥죄고 구속한다 이렇게 또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은 죽었다 이고 유명한 말을 남기죠.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습을 철저히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끝내 이제 정신병자로 이제 죽게 되죠. 정말 이렇게 어린애 그와 반면에 가장 어린애의 대명사는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겟세마네 언덕에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당신의 뜻대로 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어린애 같은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 가까이에도 뭐 있습니다. 한 형제는 정말 이렇게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지만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정말 오히려 형제들한테 기빙을 하고 있고요. 또 모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어린애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마음이 굉장히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려고 하고, 마음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그 눈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택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두 가지 싸움을 이렇게 싸움이 있었고요. 제가 못 지낼수록 계속 이제 눈으로 확인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뭐 급기야기 떠났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숨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숨기기 전에 하루에 일진씩 목사님 말처럼 어린애의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팁으로 저희가 금요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린애 같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한 형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꼭 참석해서 마음을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눌 건 다니엘인데요. 네. 제목은 호의입니다. 호의. 네. 호의. 좋죠. 사실 요새 제가 그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올해 한 3월부터 그 회사 주요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다 저한테 왔어요. 제가 일을 잘해서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3월부터. 그래서 대표님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니까 또 저한테 왔고, 또 대표님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또 그걸 끝나고 이제 좀 풀려나나 싶었는데, 또 회사에서 되게 관심 있는 또 프로젝트가 또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마 회사에서 욕을 제가 제일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저의 뭐 윗분이 전무님이 계신데, 전무님한테만 얘기하면 될 이거를 전무님한테 얘기하고, 부사장님한테 얘기하고,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컨펌을 받은 다음에
다시 대표님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과정이 되게 힘든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가. 근데 또 저희 발주처에서는 또 원하는 마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못 지켰을 때는 또 제가 혼나는 거죠. 너 왜 못 지켰어? 그래서 아니 대표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랬다가 이 뭐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진행돼 왔고 얼마 전에 9월 달에 이제 뭐 이제 발표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시 도루묵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막 저희 전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다들 이제 이걸 어떻게 이거를 다시 이걸 막 다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이때까지 왔던 것들도 너무 어려웠는데 그걸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이게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뭐 교회야 뭐 저를 이렇게 막 예쁘게 봐주시지만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너무 좌절도 되고 이걸 다시 어떻게 이걸 또 다시 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아무리 뭐 사회생활이지만 내가 이런 부분 또 어떻게 또 책임을 지고 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본 구절인데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성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아멘. 사실 뭐 이 다음 내용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좀 이렇게 대응을 해볼까? 뭐 발주처에서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좀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 또 제 옆에 있는 팀장님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무 사실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항상 사실만 얘기하거든요. 백신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금요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할 것 같은데요? 금요일까지 힘들 것 같고요. 뭐 다음 주 한 목요일? 만약에 금요일까지 하게 된다면 한 뭐 100%는 못 하게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항상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사람들이 더 별로 안 좋아한다고.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냐고. 근데 결국은 다 물론 저희가 지혜롭게 해야겠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 매달려야 될 건 임금님이 주신 맛있는 포도주나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태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나라에 보냈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믿었을 때 다니엘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또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처럼 제가 비록 지금은 되게 많이 난처하고 정말 이렇게 손을 필 수도 없고 이렇게 오므릴 수도 없으니까 이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고린도전서를 기초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잠시 저희들이 생각을 놓으면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예. 저희 직원이 오늘 좀 늦게 왔어요.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까 병원을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직원이 어떤 직원이었냐면 암에 걸렸다가 이게 암이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서 다시 복직한 직원이에요. 예, 완치가 돼서 이제 온 직원인데 세상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회사 생활하는 게 고단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복직한 지 3개월 됐는데 뭔가가 몸에서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는 사인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거를 치료를 받고 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직원의 가장 큰 꿈이 뭐냐면요. 그걸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직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 은행에 계속 다닐 수 있었으면 제가 그게 그 이상의 꿈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몸을 갖는 우리가 그분한테는 우리 정말 뭐 엄청난 꿈에 도달한 우리인 거예요. 이 어머님 세 분이 계시지만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한 게 이게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건강하게 또 찬양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더라도 기도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어리석을 때 성령이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선한 양심을 움직이든 사람을 보내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해주는데, 그게 너무나 제 마음속에 마침 오늘 아침 큐티한 거하고 너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목사님한테 저는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1cm, 1mm씩 가야 된다고. 한꺼번에 쭉 점프업 해가지고 슈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1mm씩 조금씩 이 지역의 소모임도 가고 주중 예배도 나오려고 노력하고 매일 말씀도 이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거룩한 성전을 지킬 수 있게끔 저에게 그 악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고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이제 물리쳐요. 재미없대요. 오늘도 술 먹으러 가자 그런데 메시저가 왔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저녁에 번개팅을 할 겁니다. 난 못 가. 밑에 그 주선하는 사람이 교회 가시잖아요. 저를 물리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지켜내면 아예 안 와요. 일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제일 확실하게 배웠던 말은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세상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 확신이 흐물흐물하게 있으면 넘어지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요. 침략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딱 깃대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절대 까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우리가 1mm씩 매일매일 결심하고 바꿔나가고 넘어지고 또 성령님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곳에, 또 이렇게 교제하는 곳에, 이런 데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걸어다니는 성전이시잖아요. 다들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이 명동에, 아마 하늘에서 보면 이 어두운 밤하늘에 명동에 지금 여기가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을까.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모습을 정말 열심히 저도 지키고 싶고요. 저도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짧게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우리 강수만 형제하고 또 송우미 형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뜨겁게 그들의 심령을 사용하셔서 저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또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일을 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해서 저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설교단이 구성이 되면 정말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1, 2년 영크찬도 아니고 정말 20년, 30년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우고 이겨낸 믿음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주일 강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형제들이 느는 것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난주에 강성호 형제 어머님 아버님도 오시고 여동생과 남편도 오고 또 박장희 형제 어머님도 오시고 저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가족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직장 동료도 기쁘고 길 가다가 전도해서 온 사람도 기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전한다는 것은 신앙의 정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천국을 믿지 않으면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온 교회인데 다시 그런 모습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갑순자매가 또 한국에 2주 동안 출장 온 거거든요. 이게 휴가 온 게 아니라 출장을 온 건데 회사 일로 정말 여기 나와서 20분 동안 말씀과 삶을 간증하고 많은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은 4시에 만나서 또 우리 세이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예배 온 거 생각하면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릴까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우리 분당에 사는 우리 정령 어머니도 또 이 자리에 계시고 또 가장 나의 정말 이게 집은 가깝지만 몸이 이게 젊은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밤길에 오신 저 두 어머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세이 정말 일 끝내고 분당에서 엄마랑 같이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앉아 있는 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한 귀한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물론 교회가 75명인데 왜 이거밖에 없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에 10명 정도가 또 온다고 가정을 하고 사실 몰라서 그렇지 저희 교회가 서울의 한가운데 있어요. 명동이 서울의 한가운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집들이 저기 남양주, 김포, 하남 그리고 경제 어렵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이 투잡을 때 형제들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근무한 형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이 또 체력이 바닥나서 내가 교회 와야 되는데 내가 내일 회사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집을 간 자매들도 있고 또 병 수술을 하고 회복한 자매도 있고 여러분 모르지만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수술하고 누워있는 자매도 있습니다. 또 부모를 병건해야 되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자매도 있고 또 아이들이 집에 있어가지고 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자매도 있습니다. 우리 진이도 지금 오빠가 학원 갔거든요. 체육학원. 지금 진이 혼자 있어요. 기침하고 있는데 제가 둘이 집에 와 있는데 어쨌든 저기 불 다 켜놓고 무서우면 전화하라고 제가 핸드폰 주고 왔거든요. 어떤 거 그냥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들이 모여져서 오늘 이 귀한 밤이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문을 다시 열라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리 형제들이 삶에서 정말 강력한 삶의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강의 설교로 그냥 역대하 29장을 한번 쭉 훑어가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게 되면 읽어볼게요. 역대하 2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좋은 왕일까 나쁜 왕일까요? 좋은 왕의 표현은 조상 다윗을 본받아. 좋은 왕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항상 선왕의 표현은 이겁니다. 다윗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였다. 3절 보세요.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달에 한 게 뭐냐면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전까지 성전문이 다 교회가 닫혀있던 거예요. 이게 건물이 있는데 제사도 안 드리고 레위인도 없고 거기 뭐 풀타임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의 문을 다시 열고 수리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5절에 레위 사람들 나의 말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을 성전하게 하고 주님의 성전을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히스기야가 이제 일종의 그 종교개혁가거든요. 정말 그 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섬기며 성전 문을 닫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책임자인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 자신부터 회개하고 깨끗해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시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깨끗하게 만들라고 이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6절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잘 보세요. 죄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어.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등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버리고 성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얼굴을 획 돌려버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등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과 납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어. 이게 뭐냐면 교회 건물이 있는데 교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안 오더니 나중엔 목사도 안 와, 성도들도 안 와, 간판 내려, 그리고 불도 안 켜, 전기도 안 끊어졌어, 그리고 교회 문도 닫았어. 그래서 번지수로 보면 주소 보면 교회인데 사람이 안 보여. 그게 바로 성전의 상태였어요. 그냥 얼마나 어두운 영적인 상태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살았겠어요. 교회 문도 잠기고 불도 꺼지고 더 이상 매일매일 바치는 분향도 하지 않고 아침 정로 드리는 상번제도 없어지고 어떤 제사도 없어지는 깜깜한 배교의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러한 까닭으로 8절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자, 하나님의 물이 닫히면 예배에 오는 발걸음이 멈추게 되면 성경을 읽는 손이 멈추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두 발이 멈추게 되면 모이는 발걸음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8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어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야 인생 보니까 무섭다. 야 두려움의 대상, 놀람. 어휴 옛날 저 사람 저 목사했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저 솔드아웃 했던 사람 아니야?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더니 지금 뭐야? 하루에 소주 7병씩 마셔? 놀람과 비웃음거리. 옛날 나보고 전도하더니 요즘 안 나가네 교회를. 옛날에 오늘 처치라고 하더니 요즘 어떻게 성경도 안 본대? 비웃음거리가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삶이 완전히 무너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조금씩 1cm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배를 못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큐티를 일주일에 2번씩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모이는 게 싫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한 달에 2번만 주일 예배를 나오고 어느 순간 핸드폰도 잘 안 받고 이러면서 1cm씩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거거든요. 결과는 뭡니까? 9절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어. 결국 내가 신앙이 무너지면 나도 칼에 맞아 죽지만 우리의 자식들, 아내들도 그 치욕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나는 10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길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아멘. 결국은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결심.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 그런 변화를 만들 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잘 보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 형제가 또 일어나갔지만 집이 저기 남양주에 지금 안 가면 11시에 집에 도착해. 자,
제가 이제 팔로우하는 우리 싱글 형제도 있고 교회를 떠난 형제들도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면 확 돌아서지 않잖아요. 못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놓지 않아요. 사람은 이 1cm씩 세상으로 가면 내가 또 이제씩 오면 되지. 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알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다시 세상에 돌아가 버리면 돼지가 씻은 다음에 다시 진탕물에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는 것은 자기 의지로 이제 불가능해지거든요.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돌아설 때 확 돌아서야 되는데 한번 갈게요 하고 하다 보면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가끔가다 교회를 방문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돌아설 수가 없거든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죄를 떠날 수가 없고 절대로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이 백성 가운데 들어오도록 마귀가 우리의 죄성이 세상이 우리가 벌려놓은 세상적 관계가 우리를 절대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단호하게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시간 없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 레위 사람들이 먼저 다 돌아와서 자신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먼저 성결하게 되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다 그릇을 닦고 정말 15절에 보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16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 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자,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밖에 있다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히스기 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섬기면서 집어넣었던 더러운 것들을 그 온갖 뭐 목상, 신상, 석상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 내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드론 골짜기로 거기 죽음의 골짜기로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다시는 집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변화는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갖다 버릴 것을 다 끌어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완전히 매장시키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담배를 끊을 때 밟아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버려야지 딱 책상에 올려놓고 나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술 끊으려면 집에서 그냥 상표 진로자가 보이면 안 돼요. 오비자가 보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올 때마다 아유 저기 보이네 오비자가 크라운도 보이고 아사히도 보이고 야 독일제도 보이고 안 되거든요. 끌어내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갖다 버려서 찾아도 안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컴퓨터를 부셔야 돼요. 컴퓨터를 놔두고 게임하지 말아야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완전히 끌어내서 갖다 버렸다고. 기드론 골짜기에. 옆 창고에 옮겨놓은 게 아니라 골짜기에 갖다 버렸다고. 그래서 성전이 다 청결하게 되었을 때 18장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주님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가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도 녹슬고 하도 제사 안 드려가지고 다 다리도 부서진 것들 다 고치고 거룩한 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놓고 그걸 가려는 상도 하도 안 써가지고 때가 끼고 성소 안에서 전부 다 닦고 원래 위치에 다 하나씩 다 갖다 놓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만 회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것도 회복이 돼야 되고 기도 드리는 시간도 회복이 돼야 되고 주중예배 나오는 시간도 회복이 돼야 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도 회복이 돼야 되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그대로 하나하나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가 다시 문을 열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주중예배에 주님이 꼭 나오는 것이 꼭 영적인 것을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임에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더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풍성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역에서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영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 제 자리에 놓아지면 이제 성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걸 다 태워바치는, 인간이 먹을 게 없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죄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제자의 결심을 할 때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다 태우기 때문에 인간이 먹을 게 없어요. 하지만 번제가 끝나고 나면 그 기쁨을 하나님 보는 앞에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드린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인간이 먹지 못하는 이 다리, 머리, 가죽, 기름 이런 것들만 태워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제사장과 함께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게 되면 번제가 나와요. 번제에 보면 드리는 소와 양수가 나오는데 그를 먼저 다 하나님께 태워 바쳐요. 그거 못 먹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그다음에 어린 양 17마리, 소순양. 내가 어쨌든 자. 자, 그래서 이게 시간 없어서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32절 가면 이제 회중이 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32절에 어린 양이 200마리. 이건 다 태워 바친 거예요.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수백 마리를 그냥 태워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 맛있게 드세요가 아니라 이 향기를 맡으시면서 흠향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연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 화목제는 보세요. 33절을 32절을 보게 되면 번제물과는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 이제는 화목제예요.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어요. 자, 이거는 앞에 드린 번제물의 10배 이상이에요. 10배 이상. 그걸 뭐냐면 하나님께 열을 하나를 드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10개. 10개. 마음껏 먹으라고. 이 거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3000마리 바치고 우리는 100마리 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 주었다면 너희는 10개를 해서 너희들이 마음껏 먹으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색해지면 우리 삶도 인색해져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시간들, 그런 희생들, 헌신들은 물론 시간, 돈, 많은 감정적인 에너지, 그런 소모가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우리 삶에 돌아와서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재물조차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있어요. 10배로 너희들 마음껏 먹고 이 3600마리 소와 양 마음껏 먹고 파티예요. 파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파티가 가능한 거거든요. 교회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넘치는 공동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30배, 100배로 우리 영혼이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35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멘. 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왕이 먼저 회개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할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해진 그들이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수십 년 동안 닫혀졌던 그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고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이 기쁘게 예배드리는 일이 처음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우리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명동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잠실이 되었던 영등포가 되었던 분당 일산 부산대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해왔죠. 하지만 이런 소수가 아니라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저는 우리 강성범 형제가 이 기타를 쳐주면서 이 주중예배 인원이 작거든요. 사실은 인원이 많으면 악기를 안 써도 그냥 그 소리만으로 커버가 돼. 목소리가 제일 좋은 악기니까. 하지만 사람이 적으면 밤 8시쯤 배도 고프고 바깥도 어두운데 소수가 찬송을 부르면 힘이 안 나요. 사실 조성배 형제가 이게 이 목소리가 거의 뭐 울림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5명 목소리가 나와요. 5명 커버됐고 기타를 치니까 이 밝은 얼굴로 그러니까 한 20명 혼자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추 보면 저기 12분 계시고 저쪽 12분 계시고 저기 한 20명 커버하고 20명 오니까 한 70명 되는 예배가 되는 거지 이게.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찬양은 사람 목소리예요. 여기 10명 더 찬양하잖아요. 더 아름다워지. 10명이 더 오잖아요. 더 아름다워지. 억지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설교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율법 정신을 불러일으키면 율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오라고. 제자라면 나오라고. 강요할 수도 있고 협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들 사람에 역사하셔서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을 나올 때 그들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지 않을까요? 36절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갑작스럽긴 했지만 하루 만에 그냥 다 하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왜? 올바른 일이니까. 어쨌든 서두르지 말아야 할 일이 있지만 어쨌든 서둘러도 돼요. 서둘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좀 방법을 어기고 좀 무리해도 서둘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게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왕도 백성도 하나님도 전부 기뻐하는 그런 날이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전문을 다시 열어라. 저는 우리가 다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